영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에게 덮쳐와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예성 선교 114주년 또 제 99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왔는데 좀 이렇게 피곤이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드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서울 갔다 와도 그 다음날 끄떡없었는데 이거 뭐 이틀 밤을 주일 저녁에 가서 이틀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피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괜히 나이 든 척해서 저도 아직 젊습니다. 이번 총회 했고 이번 총회 99차 총회에 제가 총회 임원으로 회의록 서기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생명수샘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또 우리 예수기대한 성결교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 교육자들 또 목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우리 예성교단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교단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 거를 고집하는 보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교단으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총회 임원이 되면서 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 교단의 진리를 지키며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생명수샘교회 초대 이제 창립자이고 목회자였던 고 이홍규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정신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곧 숨이 넘어가실 상황에서 지방회장님, 목사님 초청하고 지방의 목사님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지방의 목사님이 다 인도하고 설교 끝나고 마지막으로 지방회장 목사님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갑자기 이홍규 목사님께서 아무 의식이 없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2분도 안 돼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녹음을 했는데 요즘같이 좋은 녹음시설이 좋았으면 좋은데 막 정신이 없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누워서 기도하는데 녹음기를 갖다 댔는데 옛날 녹음기라서
녹음이 잘 안 됐습니다. 옛날 건 이렇게 테이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직 소리도 많고 주변 소리가 크고, 이분은 기력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작고, 그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몇 번을 틀어서 그것을 옮겨서 책으로 이제 성결교회 입물전에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이홍규 목사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는 당신이 목회하시던 투곡 성결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투곡교회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재단되고, 투곡교회에 속한 그 이홍규 목사님이 가르친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낙오자가 한 명도 없이 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 기도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 제대로 교육을 못했고 평생 학원 한 번도 못 보냈지만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진리의 용사들로 하나님 써달라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이 우리 예성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자유주의 신학들이 끝없이 밀려와 각 교단들이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갈 텐데, 하나님 우리 예성 교단 진리의 재단 되게 하시고 교단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진리의 용사들로 쓰임받는 많은 종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제가 총회 회의록 서기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 책을 한번 쫙 봤어요. 보는데 그 기도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총회 임원으로 나간 것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 예성의 교단에서 그래도 복음운동, 진리운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총회로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성 교단이 정말 진리를 지키는 교단, 세속화되지 않는, 이제 좀 몇 달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저 덴마크에서 이제 세계 WCC 종교연합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올해 종교 일치를 넘어서 한 종교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종교로 이제는 하는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똑같은 한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신을 믿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믿고, 그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 이것도 다 신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위법이 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세계는 또 엄청난 종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을 놓고 보면서 우리 예성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이 1961년도에 기성과 예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961년도에 기성과 예성으로 나눠진 것이 왜 그러냐면 WCC 가입 문제였습니다. WCC 세계종교연합운동에 가입하자라고 해서 나간 것이 기성이 되었고,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하고 지켰던 것이 우리 예성입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도 1936년 지금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질 때가 WCC 문제였습니다. WCC를 가입하자고 나온 것이 통합측이고, 가입하면 안 된다고 지켰던 것이 합동측입니다. 물론 이 예수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측 안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안에, 장로회 안에 수많은 교단들, 무슨 백석층, 무슨 어디층, 무슨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게 됐고, 장로교는 통합측 안에, 합동측 안에 또 많은 측이 나눠서 교단들이 많이 나눠졌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기성과 예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이것이 통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WCC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연합 일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좋다, 서로가 사랑하며 살자, 좋은 것 같지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이, 이 종교연합, 이 묶는 운동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으면 누가 고통받아요? 산 사람만 고통받아요.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묶어놓으면 이거요, 산 사람도 죽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인데 다 죽은 종교하고 묶어놓고 서로 사랑하자 하면 이게 사랑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과 묶어놓고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성교단에 조금이나마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이 광주에 있는 부족한 저를 교단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교단을 이제 회록서기로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예성이 진리의 정말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뒤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그죠? 그걸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말씀, 여기 그 앞에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7번째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일을 보면서 첫째는 오늘 여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백부장을 말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입니다.
자, 그 뒤에 가보면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취입할 때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리고 예수가 죽은 걸 누구에게 알아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적인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영웅입니다. 영웅. 그죠? 살아있을 때가 영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로소 드러내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 백부장의 증언, 백부장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군인들을 지휘하던 그 백부장이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또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보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도 일찍 예수님을 더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예수님께서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신지라.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로 화평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나님과 원수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영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교통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그래 늘 저주 가운데 살았고 사망 아래 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복으로 받으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화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때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나옵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산헤드린의 모든 공회원들은요, 예수를 다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권과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정말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쾌락과 더러움 속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해코지하며 잔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 이 한 절이, 이 한 문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격을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낼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권력가들은요, 예루살렘의 제일 좋은 지역에 자기들의 무덤을 미리미리 다 돈을 주고 사놓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 앞에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죠?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앞에는 무덤이 다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그렇게 무덤이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지 않겠냐 해가지고요, 거기다 다 막 부자 사람들이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무덤 값이 얼마나 되냐? 그 예루살렘 성 근처 가까울수록 비싼데 그 앞에 정말 비싼 곳은요, 무덤은 한 평에 3억이래요. 3억. 우리나라 돈으로. 무덤 하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그쪽에다 땅이라도 좀 미리 사놨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한 평에. 그러니까 보통 무덤으로서 거기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저기 하니까 최소한 한 3평, 작으면 3평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그 땅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거기에 무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쪽에 무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저 공동묘지에 버려질 그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목숨을 담보한 헌신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다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잔인한 형벌에 취하여 죽게 했는데, 그런데 이 공회원인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서 예수를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란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단순히 무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모든 것도 다 헌신한 헌신자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나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그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헌신하십시오. 지식을, 건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드리십시오. 묵혀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면 열매 맺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요. 내 작은 삶이지만, 나의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우리 인생, 이 내 인생 80년, 90년, 100년의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가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멋지게 쓰임받다가 풍성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검소하게 사십시오. 절약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게 사십시오.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때는 권사님이 성경 헌금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아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자꾸 성경 헌금이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성경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경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꼭 그렇게 매일 편지를 써요. 이거는 부유한 분이 아니라 정말 없는 분이 드려지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헌물입니다. 선교사님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선교사님이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서 제가 선교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요즘에 국가에서 돈이 나왔다고 이 돈을 다 쓰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걸려서 선교헌금 좀 드려야 되겠다고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 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헌금으로 이번 총회 때 선교사님 만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만히 보면 그래요. 돈이 없어서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꼭 물질만 들여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어떤 거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전도서, 요즘에 전도서 말씀을 쭉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가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재물을 물에 던지라. 3일 후에 도로 건지리니. 아니 재물을 왜 물에다가 던집니까? 근데 물에다 던지면 3일 후에 다시 건진대요. 가만히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아,
3일 후에 다시 건진다. 물이 뭘까? 그렇구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우리 교회가 생수를 흘러내는 게 뭐예요? 샘 파가지고서 물 막 흘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생수를 흘러내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잖아요. 이 물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복으로 다시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건강 아꼈다면 뭐 할 겁니까? 건강 아껴가지고서 그냥 뜀박질하고 땀 빼는 데만 쓰다가 그냥 갈 겁니까?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십시오. 건강할 때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주님 내 몸을 주의 성전에 드립니다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맨 마지막 절 47절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벌거벗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여기 여인들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아름다운 헌신, 그 다음에 백부장을 보면서 회심하는 그의 신앙 고백, 회심하는 신앙 고백,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회심하는 신앙,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그 믿음, 변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 이 모습을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타락한 어둠의 영의 문화에 쓸려가는 시대에 오늘 늘 회심하는 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 헌신하는 이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같은 이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예수기대한 성결교회가 진리의 교단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은 제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